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여 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모여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바른지 어떠한지,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서 또 이 자리에 왔는지 어떠한지, 앞으로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저런 하나님의 통치 계획 안에서 바른 것을 알게 하시옵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절대로 멸망하는 자가 없도록 지금 이때에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믿음이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서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단 1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 속에 마치 교과서와 같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만 할, 또한 반드시 지향하여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정리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지 저는 모르지만 오늘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무엇이라 기록하십니까?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나름대로의 분야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또 성공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며 혹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성경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죽은 상태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상태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것이 죽은 상태이며 또 죄인이었으며 죄인이었던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인생이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감각으로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서 세상에서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라고 하시면서도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다. 즉 죽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 로마서 5장 5절과 10절에서는 8절과 10절에서는 우리가 죄인의 상태였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다. 원수된 상태는 죽은 상태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받아야만 할. 자, 여기서 죽었던 상태, 죽은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육신이 죽어서 사라지는, 육신이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끊쳐졌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비밀이기도 하지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인류의 역사가 몇천 년이 지났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가 다 죽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마태복음 8장 22절을 읽어보시면 죽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죽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하는 제자를 향해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의 장례를 맡겨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체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의 장례를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자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자들에게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육신은 죽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혹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죽은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쳐진 자, 그들을 죽은 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간단한 이야기, 약 3분만 있어도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 지났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 3분만 있어도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깨달을 수 있으며 죽은 자 속에서 나와서 산 자로 헤아려지는 것이야말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령 벌거벗은 몸이라 할지라도 볼이 한 줌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헤아려지고 있다면 죽은 사자보다 세상의 왕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더욱더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주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된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자나 깨나 흥분하며 내가 크리스찬이라니, 내가 지금도 크리스찬이다, 변함없이 크리스찬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최고로 흥분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일까요? 살아있는 자로 헤아려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눈에 죽은 자로 비춰진다면 끝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나은 축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죽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할 수 없는 자로 산다면,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산다면 이것보다 더 최악인 운명은 없죠. 이런 운명이라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뻔한 인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죽을 운명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뻔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룟 유다에게 이 마지막
마지막 그 만찬 때에 가룟 유다를 향해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귀가 있어도 깨달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닌 모양뿐인 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적하실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야말로 최고의 힘을 가진 자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믿는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또한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말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눈이 영적으로 활짝 열려야 하고요. 믿음은 스스로 열심히 내서 해야 하는 것이다. 할 수 없이 강요당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라고 예수께서 이사야서 53장을 통해 말씀하셨지요. 소를 키워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양, 도살장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소를 키우고 계셨는데요. 소가 나이 들면요, 노쇠해지면 시장으로 데려갑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바로 소가 일꾼입니다. 논밭을 경작할 때에 그 힘이 없는 소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노쇠해져 버린 소는 장터에 내다 팝니다. 그런데 절대로 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내일은 시장으로, 장터로 저 소를 데리고 가서 팔자. 전혀 몇십 미터나 떨어진, 소가 있는 곳과는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곳에서 가족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가 압니다.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소가 울고 있습니다. 소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도 별로 먹지 않습니다. 이런 광경을 제가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된다면 희망이 없겠죠? 희망은커녕 소는 죽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소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천국, 지옥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질상 사람이란 어떤 존재였는가? 사람은 어떻게 사는 존재인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죽은 자, 그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또 다루시는가를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유황불 속에 던져져서 지옥에서 영원히 던져지게 된다라고.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사라지고 혹은 감각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고스란히 받아서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뜨거움 속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바로 죽은 상태의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죽은 자로 비춰지는 사람의 운명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제하여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그 존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에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모두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시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아무리 나는 살아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내가 살아있는 자인가 어떠한가? 결과가 나타나는 때가 되었을 때 나는 산자다라고
기합을 넣으면서 큰 소리 치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안 더우십니까? 지옥보다는 낫습니다만 이 강대상에 있는 곳은 참 덥습니다. 오늘 주 예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죽은 상태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1절을 통해 1절부터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옆 사람이 내 가족이 혹은 자기 자신이 실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살다가 장수하면서 어느 날 죽었는데 그래도 장수했으니까 미련 없이 90세, 100세가 되면 충분히 살 만큼 살았다. 그 후의 것은 전혀 걱정도 하지 않고 살 만큼 살았다. 이것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도 그 사랑하는 자가 지옥 속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 잘됐다 잘됐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사람의 입술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이 불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래도 장수했으니 잘됐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본질상 성경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질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쓰레기처럼 태워버리신다는, 버려진 쓰레기처럼 사람의 영혼을 구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찌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비참할까요?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던 자들이 사탄의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만 이 죄가 얼마나 최악의 죄입니까? 죽음 속에서 영혼이 태워져 버려도 아깝지 않을 쓰레기와 같았던 우리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빛나는 어떤 가치 있는 어떤 아름다운 존재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의 본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3절에 나와 있지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로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의 상태로라면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죠. 날 때부터 이미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런 상태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런 존재를 보고 기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나온 것을 내가 잘나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고 그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 속에서 영원히, 지옥 속에서 영원히 태워져 버려도 될 만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죄를 범하여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온 사람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이건 좋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이것만이라도 좋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는 아무런 분깃을 얻을 수 없음을 아셨지요. 그러니 그대로라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 속에서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다.
이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일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 긍휼하심. 무언가 얻을 만한 것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 속에서 태워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인데, 그러나 그 처한 운명이 불쌍해서 가엾어서 견딜 수 없고 정말로 그렇게 내버려두면 불 속에서 영원히 탈 수밖에 없는 레벨로 전락해버리니, 이것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가엾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서 타오르셨던 겁니다. 긍휼로, 가엾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타오르셨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었습니다.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여러분, 이 사건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임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대통령, 긴 시간 동안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혹은 날 때부터 왕자로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왕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형무소로 들어간다, 혹은 형무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좌에 있어야 될 자가 돌연 형무소에 갇힙니다. 그것도 33년 동안. 앞으로 33년 동안 징역. 33년 동안 징역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형무소에서 33년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면은 일본의 형무소를 생각하여도 기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의 형무소라면 호텔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입니다. 하루에 꼬박꼬박 새끼 나오고 침대도 있고 미소실, 된장찌개, 미소, 일본의 된장찌개인 미소도 먹을 수 있고, 또 일본의 맛있는 쌀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끼나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렇다면 33년 동안 감옥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있으시다면 기도해 드릴게요. 가고 싶으신 분 없지요? 랭크가, 사람은 신분과 랭크가 낮아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왕이었던 자가 형무소에, 독방에 갇히게 되는, 아니 4명 있는 방에 들어가서 다른 죄인들과 함께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파닉이 됩니다. 파닉 상태가. 한국의 예전 박근혜 대통령이 문 정권에 의하여서 대통령직이 파면당하여서 형무소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형무소 그 문 앞에서 잠깐 멈춘 채로 그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각하, 안 됩니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몇 번이고 말을 들을 때까지 그 형무소, 자신이 수감되어야 될 방의 문을 열지 못한 채 계속 서 있었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던 대통령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몇 년이고 몇십 년, 처음에는 그 형이 처음 구형되어진 형은 징역 몇십 년이었죠. 그대로라면은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한 곳에 수감되어야 된다니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음부,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그 이상의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시는 것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다 아시지만 오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은 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타락해버린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누군가 신장이 안 좋아져서 누군가 신장 이식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신장이 맞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기뻐하며 신장 이식해줄 수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신장을 반 잘라서 이식해준다는 것은 두려울 겁니다. 안 두려우신 분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그저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처절한 고통까지도 다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3년이 아니라 33년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것을 행하셨을까요? 사람의 운명이 너무나 가엾어서 견디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 속에서 영원히 태워버려도 좋을 가치 없는 인간이었지만 그 사람이 처하게 될 운명이 너무나도 가엾었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인해 역사하셔서 당신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지요. 이렇게 기쁜 소식이 또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사람의 운명이 불 속으로 영원히 빠져서 태워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운명이 극단적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초인류의 본디 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이 타락한 천사장으로부터 거두어져서 자녀에게로 그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천사장이 지음받은 과정 또 타락되어진 과정은 이사야서와 에스겔 28장 등을 보시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해 지음받은 그 천사장이 그가 지음받은 그날에 함께 비파와 수금도 창조되어졌다. 즉 하나님을 찬양할 악기까지 준비되어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그를 위하여 각양각종의 보호석으로 그를 장식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 또한 가장 하나님께 가까웠던 존재 그리고 각양각종의 모든 그가 행하는 무역은 항상 흥하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은 흥하고 또한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 지음받은 천사장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가진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직분을 고스란히 뺏으시고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천사보다 더 높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이 직분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 지으셨는데 사탄에게 속아 또 불 속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으로 타락한 사람을 가엾이 여기시사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그것도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서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랑은 정말로 크리스천이라면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 에베소서 2장 본문 말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 선한 일이 사람이 소망하고 지향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주로 세우시는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람의 구원주로 세우실 계획 속에서 사람은 좋은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천사장에게 있었던 직분 이상의 직분이 사람에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이 땅에서도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이외에는 모든 것이 허락되어진 가장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지으셨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으니 이 일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는 이 선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향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으며 깨닫는다면 이것보다 더 최고의 삶의 방식 또한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한편으로 기울어지고 치우칩니다. 혹은 세상에서 집니다. 육신의 정욕과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죄인, 하나님을 원수로 돌리는 삶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지 않았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방종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육의 생각이나 육신의 욕망이나 자기의 육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부르는 멸망의 길이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불로 태울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이 더러운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그 가장 근본적인 저력은 바로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면, 본받는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원수인 사람이랄지라도 원수랄지라도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이야기지요.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용서하라는 말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자,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이 한 일을 보면 그 사람이 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머리가 불이 나서 파마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나쁜 일을 한 그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할 때마다 머리카락까지도 열받아서 파마가 되어서 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가 없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긍휼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의 운명은 불 속에서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악한 자의 운명이, 그 악한 자의 원수의 운명을 생각할 때 그 상대방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 속에서 영원토록 비참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건 사탄이지요.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 채, 분별하지도 못한 채 이 악한 일을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한 채 행하는 이 사람의 운명을 생각해 보건대 결국 불속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하고 축복하여 기도해주면 이 사람이 어떻게든 될까? 이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길을 택하자. 불쌍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가 되어지다 보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긍휼 속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운명의 길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앞으로 1명, 2명 다시 돌아오고 그 돌아온 영혼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기뻐하시고 천사장보다도 여러분을 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시면서도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 못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그렇게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아멘 하십시오. 이런 얼굴이지만 그렇다. 이런 얼굴은 오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을 받아야지. 옆 사람을 얼굴을 지그시 바라봐도 웃으시면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옆 사람의 얼굴을
옆 사람조차 보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심경이십니까? 아유, 뭐든 상관없어. 할렐루야. 자,隣にいなさい。こう見えても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일이 보여도 配る存在だ。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신다. こう見えても言ったの？ 이렇게 보여도 라고 하셨습니까? 이래 봬도 もう一回。 다시 한번 私が 당신의 눈에 내가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喜びの子供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이다. 信じるべき。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神の統治。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시니까요. 皆さんと私は 여러분과 저는 人間は 아니 사람은 プライドであるべき。 하나님의 프라이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프라이드. 왜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自分の子供が 자기 아이가 生まれていて、 이렇게 태어났는데 それがいつも言うの。 이 아이가 親父とウリ二つだよ。ウリ二つ。 아빠랑 붕어빵이야 豚に 라고 한다 합시다. 아니 돼지같이 생긴 아이가 눈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겠는데 それが私に向かって、 이 아이가 나를 보고는 ウリ二つだ。 누군가에게 우리 아버지야 라고 하면서 나랑 똑같이 닮았지? 라고 하면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아니 얼굴 전혀 틀린데 뭘 닮았다고 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神は私たち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노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본떠 지으셨다고 인정하십니다. 조금은 미안하신 얼굴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고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말도 안 되죠. 눈은 이렇게 치켜 올라가고 무슨 일만 생기면 금세 화가 나서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닮은 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형상으로 너를 만들었다. 창세기 1장을 지금도 하나님은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창세기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맞추어가고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나도 행하며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을 내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変な顔で見るんじゃない。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얼굴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리 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神の良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神に似せて 하나님의 형상대로 神のような存在だ。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 人に怒られてね。 누군가가 そう言いなさい。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거나 여러분들을 업신여기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神が一番だから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불화 또한 싸움입니다. 가족끼리 불화하고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불화하고 싸움이 끊어지지 않고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불 속에 태워도 좋을 만한 이 존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계속 다른 이들과 싸우고 미워하고 불화하며 째려보고 笑顔で通ればいいのに、 웃으면서 지나가면 될 거를 째려보며 지나가고 こんなの見たら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神が我々を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생각해 주신 것처럼 어떤 죄를 우리에게 범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축복하며 저 사람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信じますか。 믿으십니까? そうすると 그리 행할 때 まだ日本の教会は 아직 일본의 교회는 すらも許せない。 동족들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기준들이 일본의 교회 안에 出ていてる。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 쓴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バイブルはないの。
그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한 일본의 교회들이 부흥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사탄의 결박 속에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같은 동족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교회가 스스로를 교회라 지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그리고 또 다음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 주간과 부활 주간이 됩니다마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떠올리고 상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로 비추어 볼 때 무언가 가치 있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치장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불 속에서 태워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쳐야 하는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겠지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육의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기분 이걸로 생각해 볼 때는 그 믿음 생활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겠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이와 같은 것이 영원한 인생에서 생각해 볼 때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면 최악이고 세상을 이기면 최고인 겁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믿으십니까?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지요. 시간이 부족함으로 간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나쁜 일 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게 나쁜 일하고 자기를 괴롭힌 자를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최고인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에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영원한 원수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지만 사람 중에는 진짜 원수는 없습니다. 전부 용서해주면 최고의 동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통치 법칙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풍성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결과 여러분과 같은 최고의 영원한 자녀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지 만물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밤에는 하나님께 좀 여쭈어보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 우주 만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있어서 제가 큰 기쁨입니까? 라고 여쭈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꽁 하고 알밤을 때리시며 너 지금까지 몰랐니? 아직도 그것을 믿지 않니? 자, 믿음의 토대에 오늘 잘 요동치 않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받았으니 그 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 때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주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인도하고 그렇게 사는 나날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도록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고 내 삶의 우선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사탄의 지배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계산하십니다. 결산을 내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肉の思いが 육의 생각이 サタンに 우리는 날 때부터 사탄에게 속한 상태였고 사탄의 색으로 물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믿고 실행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주십니다. 결심하고 구하면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イエス様が 예수께서 자 고난주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語る話をする 부활주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매년 얘기한다 해도 기본적인 것을 실제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부활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입니다. 성경은 そういう理解を受けるべき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날 때부터 본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 상태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라 라고 하십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 행할 때 예수님처럼 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음받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높이 세워주십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인생의 지향점, 인생의 올바른 방향에서 절대로 빗나가지 마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삽시다. そんな悪いことをする 어떠한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불쌍하게 생각해주고 용서할 결심을 합시다. 그럼에도 마음속은 불편하죠. 아무리 결심해도. 왜냐하면 힘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결심한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여 기도하면 정말로 상대방이 불쌍해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용서가 됩니다. 축복하고 기도해 주자라고까지 됩니다. 내 안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인격이 바뀝니다. 거기까지 이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닮은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 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보장되어질 것입니다. 2024년부터는 실로 闇の中に 흑암 속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本当にいい 실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닌 원수와 같은 존재에게도 손을 내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그리한다면 여러분들의 신분이 또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쭉 올라간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ので今までなかった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레벨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예수야 3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